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가 되죠. 그가 선지자가 되어서 첫 번째 행했던 이적,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적입니까? 척박한 죽음의 땅을 비옥한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킨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겉으로 드러나는 땅 이전에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물의 근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 성읍은 여러분 여리고입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지역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를 이은 엘리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능력을 믿어서 그러는데 당신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당신이 보신 대로 이 여리고성은 너무너무 위치가 좋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강도 흐르고 넓은 평원지대고 또 경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니까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지는 수질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수질이 나쁘니까 토질도 나쁘고 거기에다가 토산, 나무도 잘 자라지 못하고 또 열매가 맺어지나 싶었으나 제대로 익지 못하고 다 떨어지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unproductive, 생산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산성이 없는 죽음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들이 그 정도였다면 동물들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건강도 좋지 못하고 또 여인들의 경우는 임신을 어렵게 했는데
유산을 하고 이런 실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 주민들이 얼마나 고민에 빠졌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민거리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 간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 간청을 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고쳐줍니다. 그 과정이 20절에서 22절까지 나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에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져와라. 새 그릇과 소금은 어떤 마력이 있어서 가져오라고 한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니죠. 새 그릇과 소금은 상징적인 도구입니다. 새 그릇은 새로운 변화를 의미하죠. 그리고 소금은 그 변화된 것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어디로 가져갑니까? 물 근원 샘터로 가져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물이 계속 솟아나서 그 물이 흘러서 땅을 적십니다. 그 물 근원에 소금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 그릇과 소금이 특별한 효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물이 좋아졌는가? 그것은요,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 그런 믿음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나 그릇에 의미를 부여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날 이후로 여리고성의 샘물이 달라졌습니다. 물이 달라지니까 토질이 달라지고 그래서 농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목이 우거지고 열매가 잘 열리고 사람들도 건강해지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리고에는 무화과나무, 종려나무, 포도나무 등이 아주 무성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겉으로 보이는 문제, 그것만 가지고 대응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생의 근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면 인생 만사, 세상 만사가 형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원은 뭘까요?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세상에서 이런 관리, 저런 관리, 많은 관리가 있지만 마음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근원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웰스프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샘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 속에 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샘을 잘 관리해서 마음속에 물이 생명수가 되면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워지지만 이 물이 썩고 죽음의 물이 되면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마음의 상태가 그 사람의 인생 모든 됨됨이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 됨됨이가 어떻습니까? 죄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질 오염보다 심각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령 오염입니다. 죄악으로부터 오염된 인간의 심령, 그것이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뒤죽박죽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멸망길로 가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런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에서 근원 문제인 이 마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마음속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인생 만사, 세상 만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해서 말하면 심령의 수질 개선이 있어야 한다.
이 마음의 수질이 개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물 근원,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원을 고치려면 우선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될 때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어 우리 인생 전체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 말씀, 물 근원을 고치라. 이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개인적으로 승리하시고 가정적으로 승리하고 또 우리로 인해서 인생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